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살면서 상처를 여러 번 받으셨을 겁니다. 특별히 상처 없이 지금까지 우리는 살지 않았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는지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되묻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죠. 우리는 누구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보통 우리가 상처받는 사람은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죠. 내가 믿었던 사람이죠. 그들에게 우리는 보통 상처를 받죠. 나와 뭐 별로 그렇게 큰 관계도 없고 좀 이렇게 한 다리 건너는 이렇게 동떨어진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그하고 나하고 별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가족 중에, 때로는 내가 믿는 친구 중과 동료 중에, 아니면 내가 그렇게 나의 마음을 정말로 쏟았던 어떠한 사람들 가운데 만약 상처를 받는다면 그 상처는요, 굉장히 크게 우리의 삶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가 믿었던, 또 그가 사랑했던, 또 그가 품으셨던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받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이렇게 정말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로 쏟아부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헤아릴 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합한 우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1장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를 책임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행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줄 터인데 이 말을 가지고 가서 백성에게 전하라. 그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책임지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에게 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선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절 마지막에 보면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곳은 예루살렘이었고요. 그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의 가장 중심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남유다, 특별히 남겨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었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그런데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때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00여 년이 훌쩍 지난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유다만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남유다도 만약에 우리가 보면은 조그게 한 경기도 정도만의 땅이다라고 한다면 이 남유다도 완전히 다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쭈그러들고 이제는 예루살렘만 간신히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남유다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도시에 이제는 가까스로 그들이 여전히 유다라는 나라라는 이름으로 그 독립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이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에서 남겨진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보잘것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작습니다. 비천합니다.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어쩌면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조금만 군대를 보내도 이들은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시는 시각은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는 시각은 2절과 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스라엘은 어떠한 자들이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이에요. 성물은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소산중 어쩌면은 추수한 것 중에 첫 열매예요.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냐? 내 말씀을 듣는 너희는 누구냐? 나의 거룩한 자, 내가 구별한 자,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중간부터 보면은요,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즉 하나님께 속한 이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의 소유물인 이 이스라엘 백성을 누군가가 침범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입니까? 굉장히 특별한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말씀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청년의 때에 인해와. 그래서 청년의 때에 인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했던 그 헌신, 그 인해를 우리가 좀 헌신으로 보면 되겠죠.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헌신했던 때를 기억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보면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신랑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신부로 표현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적으로 말씀하죠.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즉 이스라엘은요, 언제나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따랐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요 거의 멸망 직전입니다. 근데 이 멸망 직전인 이유는 그들이 이제 뒤에 부분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지금 잘못된 부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너희와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너희가 나에게 헌신했던 그때, 너희가 나를 사랑했던 그때, 너희가 내 말을 붙들고 정말로 나를 따랐던 그때를 하나님은 떠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요 참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목이 곱고 어쩌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도 할 말 없는 그와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거룩하다. 너희는 나의 소유고 내가 정말로 너를 구별해냈고 특별히 내가 나를 향한 그 헌신과 사랑과 나를 향한 그 순종을 나는 잊지 않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를 바라보면 사고뭉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고뭉치를 보면서도 부모의 기억 속에는요, 그 사고뭉치의 그 현 모습만이 남는 게 아니라 이 사고뭉치였던 그가 처음에 내 품에 안겨서 정말로 나의 사랑을 같이 나누었던 때, 그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나에게 웃음을 주었던 때, 정말로 그가 자라면서 나에게 기쁨이 되었던 때, 이와 같은 것들을 떠오르는 수많은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보면 너무너무 사고뭉치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삶을 바라보면 여전히 내 자녀고 내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요 딸이고 내가 정말로 아꼈던 존재임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사고뭉치와 같이 완악한 그와 같은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로 어떠한 사랑을 어떠한 정말로 소중한 추억들을 나누고 있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뒤에 이제 나오는 본론 가운데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과거를 추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진정 어떠한 관계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느냐.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건데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예,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희가 지금 나를 이렇게 멀리하고 나를 떠나고 내가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거죠. 우리가 부부관계를 보면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의 배우자가 어느 날 나를 떠나 내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눈을 정말로 드리고 그를 따라가고 그에게 정말로 자신이 있는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거예요. 정말로 남겨진 이 배우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그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겠죠. 어쩌면 그가 정말로 하나님처럼 외치는 거죠. 내가 도대체 당신에게 무엇을 잘못했어? 내가 당신에게 도대체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무슨 허물이 나타났기에 나를 버리고 그렇게 다른 데로 가서 정말로 나의 삶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멀리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정말로 나에게 무슨 허물을 보았기에 나를 이렇게 정말로 버리고 내가 아닌 다른 우상들을 따라가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백성 사이에 나타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관계의 깨어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따르는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거나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했다면 그래, 그것 때문에 너희가 그랬겠지 이해할 텐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신의를 저버린 적이 없어요. 사랑을 안 준 적이 없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들이 나를 이렇게 멀리하고 떠나는지 하나님은 그 이유가 궁금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6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망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요약해 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지금 이 가나안 땅,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이 나라를 때로는 그 땅에서 살게 됐습니까? 6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메마른 광야를 그들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을 다 물리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이곳에 살아서 그들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토록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다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두지 않는 겁니다. 이 6절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당연히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 8절 계속 보면은요 나를 알지 못하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 율법을 다루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보면은요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관리의 직분, 지도자의 직분을 주셨어요. 왕으로, 때로는 통치자로 그들을 세우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깃발을 들고 그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보면은요,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말한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는 것. 도대체 이스라엘 너와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기에 너희들은 나를 찾지도 아니하고, 나를 당연히 찾아야 될 이 제사장과 율법을 아는 자들과 관리자들과 선지자들과 이 백성들은 나를 떠나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할 때 이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나의 억울함을, 내가 정말로 당했던 이와 같은 고통을 그들에게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와 같은 호소를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하는 거죠. 그래, 너희가 나를 찾지도 않고 너희가 나를 떠나 이 멀리하는 그 현실 속에서, 그래, 내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우리 한번 다투어 보자, 우리 한번 따져보자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은 계속해서 이것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불의한 일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선언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겠죠. 그들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존재로서 다가오는지를 그들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따져 물으면서 먼저 그들에게 다투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다투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레스타인, 지금의 우리 중동 지역의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면 이게 쭉 팔레스타인 이제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그래서 그 땅이 있어요. 근데 서쪽으로 가면은요, 지중해예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은 약간의 땅이 있지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뭐 이제 레바논 이와 같은 땅들이 있지만 좀 광야와 때로는 유목민들이 거주하는 그와 같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기띔 섬들이라는 것은 지중해에 있는 섬들, 때로는 그리고 동쪽에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게달이라는 것은 에돔 족속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 동쪽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들과 지금 너희와 똑같이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뭘 비교해 보라는 거냐?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즉, 지중해에 있던 여러 기띔 섬들에 있었던 사람들도 저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신이 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신이 있고 지금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다라는 거죠. 조상들이 섬겼던 신과 지금 그들이 섬기는 신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게달의 민족에 있는, 어쩌면 에돔족 속에 있는 이 동쪽의 유목민들도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 있고 지금 이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들의 아버지와 할머니와 조상들이 섬겼던 그 신을 지금도 여전히 그 후손들은 동일하게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바뀌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그 신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이제는 지금 자신들이 섬기는 신하고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반문이에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어느 나라도 바꾸지 않았는데 정말로 그것을 바꾼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들이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일 바꾸어 가지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좋으면 하나님도 할 말 없겠죠.
하나님도 그들의 너희들이 나보다 더 나은 신을 선택한다니,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따른다니 하나님도 아마 뒤로 물러나겠죠. 그런데 그들이 바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바꿀 만큼 그들에게 유익하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바꾼 그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익하고 해로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요, 그것을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따르고 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밀곰을, 때로는 몰렉을, 때로는 여러 이방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그들은 섬겼습니다. 어찌 이러한 일들이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나 곧 그들이 생수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 중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웅덩이는요 굉장히 귀중한 거죠. 우리가 볼 때 그냥 웅덩이 그러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아시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오아시스는요 땅이 움푹 들어가고 그곳에 물을 가둬 놓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가두어진 곳을 주변으로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그로 말미암아 동물과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물웅덩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와 같은 물웅덩이였어요. 하나님 주위에 있으면 그들의 나무가 자라고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자라고 그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것들을 계속적으로 제공해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 물 웅덩이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야, 이 웅덩이 필요 없어. 버리자 하고 그 웅덩이를 버렸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들이 이와 같은 아름다웠고 좋은 오아시스를 버렸다면 그들이 더 좋은 오아시스를 발견했으니까 버렸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 좋은 물웅덩이를 버리고 그들은 취했느냐?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그들은 택했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물을 이렇게 웅덩이를 담았는데 한쪽이 터졌어요. 이 안에는 물을 가둘 수가 없는 거죠. 물이 다 흘러갔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은 단지 웅덩이의 흔적은 있는데 이미 바닥이 터졌기 때문에 물을 가두지 못해요. 그들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는 이 웅덩이.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생수의 근원되는 풍성한 그 웅덩이를 버리고 이 터진 웅덩이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앞에도 말씀했던 하나의 비유죠. 그들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 바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로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구원의 시고 그들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돌로 나무로 금속으로 만든 그 우상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고 그들의 죄악임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에게 가서 이 말 좀 전해줘라. 그 말이 뭐입니까? 내가 너희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다. 내가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드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나를 버리고 그렇게 쓸데없는 그 우상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우리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한번 대화해보자. 우리 한번 다퉈보자.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여전히 너는 내 백성, 나의 거룩한 성물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은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도 많고 하나님을 떠나 저것을 움켜쥐면 더 성공할 것처럼 보이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그렇겠죠. 하나님보다 바알을 섬기면 바알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비도 내려주고 아세라를 섬기면 정말로 더 많은 자녀들도 줄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비를 주는 바알을 자녀를 주는 아세라를 그들은 따르며 그것을 위해서 나아갔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좀 더 돈을 벌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성공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텐데 내 자녀도 더 잘 될 거고 우리 집안도 더 잘 될 거고 내가 원하는 것도 더 많이 이룰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우리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 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때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자 되십니다. 메마른 그 광야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서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뒤로하고 다른 것을 쫓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가장 어리석다라고 스스로 증명해내는 바보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선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정말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어리석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그들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이 혹시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을 우리가 뒤로 하고 세상을 붙들고 있는 어리석은 손길이 우리의 손길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그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 첫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